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치는 이유는 법문 잘하라고 치시는 거죠? 네, 오늘 변화가 있죠? 보호당에. 네, 제가 오늘 늦은 거 아니에요. 전 약속 철저히 지킨 스타일인데 오늘 분명히 여기서 우리 법회 이전에 불교 방송에서 와서 여기 부처님 모신 부처님한테 108배하고 뭐 법회를 잠깐 한다 그래가지고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래서 15분 10시 15분에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맞춰서 10분 11분 정도에 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모르셨나요? 모르셨죠? 예, 죄송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잡힌 법회라 제가 어제 그 불교 박람회 가가지고 주지 스님과 함께 부처님을 모셔왔습니다. 이은식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상월 순례 같이 스님들이 직접 이렇게 들고 모시고 그 1000km가 넘는 순례길을 같이 앞에서 이끌었던 그 부처님을 지금 모실 전각이 없잖아요. 마땅히.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잠깐 이윤식을 통해서 여기다 모셔놓고 저희가 부처님 모시고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연부를 막 하는데 제가 살짝 이제 책을 이제 그 천수경을 보다가 이제 눈을 잠깐 떠서 부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노려보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부처님 좀 조그만 분이라 여러분들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왜 눈을 항상 저렇게 작게 뜨고 계실까요? 응? 생각하고 계세요? 저거를 이제 부처님 우리가 표현하기를 이제 반개하셨다 그래요. 눈을 반만 떴다 이런 뜻이에요. 반개, 반만 뜨셨다 이런 뜻인데 뭐 굳이 뭐 제가 뭐 정확한 이유는 저렇게 뭐 문헌을 통해 제가 안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상 상태, 정의 상태에 들면 아무래도 표정 뭐 마음뿐만 아니라 표정도 그렇고 다 차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남방에서는 조금 이제 북방의 선하고 남방의 윗바사나하고 조금 다른 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도에서 또는 모양에서 좀 다른 게 있는데 우리 북방의 그 선불교에서는 참선할 때 되도록이면 눈을 뜨고 하라 그래요. 눈을 뜨고. 왜냐하면 눈을 감으면 혼침에 빠지거든. 혼침에 졸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 정진할 때 화두 들고 가장 힘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혼침과 도고라고 표현해요. 혼침과 도고. 혼침은 뭐냐? 말 그대로 아까 그냥 졸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도고는 마음이 막 안정이 안 되고 들뜨는 거. 한마디 번뇌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면 혼침과 도고에 더 빨리 빠지니 눈을 뜨고 되도록이면 정진하라 이렇게 권고는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고해요. 근데 스님은 눈을 뜨고 할까요? 감고 할까요? 스님 눈을 뜨고 하면 막 보이는 것도 있어갖고 막 생각이 일어나 자동적으로. 제가 좀 이따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동적으로 번뇌가 막 일어나요. 그렇다고 뭐 눈을 감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생각하기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눈을 감으면 좀 더 번뇌가 덜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눈을 감고 하고 또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눈이 시려요. 햇빛에 계속 노출되고 눈이 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눈을 감고 하는데 남방에서는 오히려 눈을 감고 하라고 그래요. 이빠스안에서는 눈을 감고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눈을 감느냐 뜨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얼마나 집중도 있게 마음이 한 곳에 모아 있느냐, 몰두하느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눈을 뜨고 눈을 감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금강에서 말씀하셨듯이 모양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모양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골프 치시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도 뭐 있고 저는 테니스는 쳐봤는데 골프는 잘 안 쳐봐서 잘 모르지만 뭐든지 스포츠는 다 폼이에요. 폼. 폼부터 완벽하게 익히고 특히 골프나 테니스는 특히 더 그래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골프 쳐신 분 알겠지만 골프나 테니스는 그 폼을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최고의 정점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규범대로 규칙대로 그 폼을 습득해서 내 것으로 하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 물론 훌륭하고 좋은 선수까지는 돼요. A 클래스에까지는 되지만 최정점까지 올라가면 그 자기가 알던 모든 것을 한 번 더 싹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규범이나 책에 나온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보통적인 일반적으로 상식이 통용되는 그러한 선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우리 삶은 공통의 삶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삶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공적인 삶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사적인 삶도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운동선수가 그 규범대로 다 만들어 나서 폼을 완전히 익혀나 봤더니 자기 체형은 조금 다른 거야. 그래서 폼을 조금씩 자기 나름대로 버리면서 교정해 가는 거죠. 새롭게 교정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폼을 완전히 갖췄을 때 그때 최고 정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비슷하게 마음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어서 어록이나 그런 거 보신 분 보면 아니 왜 도대체 중국의 선사들 어른들은 왜 가르침이 그렇게 다 제각각이야. 어떤 스님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스님은 몽둥이를 때리고 어떤 스님은 한마디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진리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그 법을 뭐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게끔 내용을 전달해주고 이해시키고 교육시켜야 될 텐데 옛날 선사분들은 전혀 그런 식이 아니라 각자가 체득한 진리에 따라서 각자가 각자 방식대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스님은 맞고 저 스님은 틀리고? 아니에요. 내가 맞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비난하고 욕할 필요가 없어. 저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할 필요도 없어. 단지 그것은 나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나와 맞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중국에도 여러 선사가 있지만 그 선사 중에 이분의 가르침은 좀 내가 납득이 가능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뭔가 진리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그분을 쫓아서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불교는 많은 수행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스님은 제가 어제 거기서 3시간 동안 이제 좀 서 있고 구경도 좀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까 어떤 두보살님이 다 오더니 책을 한 권 쫙 저한테 줘요. 책을. 근데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스님의 그분이 쓰신 그냥 책이에요. 어떤 스님도 모르겠어요. 근데 책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많이 써놨던데 잠깐 봤는데 당신이 연불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지에 올랐으니 보살님 둘이 그분의 뭐 제자들이겠죠. 그 스님의 제자들이겠지. 그래서 그 연불 수행에 대한 어떤 책이에요. 내용이 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딱 받고 제가 가져왔을까요? 놓고 왔을까요? 저는 연불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거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저한테 맞고 저한테 이 길로 이대로 가면 좀 더 그 부처님 말씀하신 진리의 체득이라는 입장에 봤을 때 좀 더 나의 성향과 맞겠다고 생각하는 수행법이 저는 따로 있어요. 저는 그 바탕이 참선법이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맞는 것은 이것이니까 내가 물론 연불도 잘하고 절도 잘하고 수행력도 좋고 그 다음에 행정력도 뛰어나고 이랬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욕심일 뿐이지 그 현실과는 맞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맞는 법이 있기 때문에 맞는 어떤 수행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참 내려놓고 이곳에 집중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잘못됐다 그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각자에 맞는 수행법을 그 대신 끊임없이 시도를 해봐야지.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시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고 또 그 진리는 어떻게 내가 내 거와 체득화라고 하죠.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방법론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오늘 제가 풀어서 제 얘기가 제 푸는 방식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만큼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선에서 이제 제가 그걸 전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나도 그것이 납득이 돼 가능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그렇게 실천을 삶 속에 실천하면 지금보다는 현저히 복되고 참되고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렵게 얘기할까요? 쉽게 얘기할까요? 쉽게, 쉽게. 제가 어렵게 얘기 못해요. 저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자, 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냐면 어느 바라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 바라문에 이제 많은 사람, 바라문도 물론 수행자입니다. 외도지만 어쨌든 수행하는 집단이잖아요. 바라문 수행 집단, 바람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 시대 조선시대 유교라. 인도 사람들 유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선시대 다 그 유교에 맞게 살았잖아요. 그 바라문은 그 시대에 우리의 유교나 마찬가지. 모든 사람, 인도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진리는 이러한 것이고 그 유교의 어떤 삶의 철학에 맞게 살면 뭐예요? 부모님도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 우애 있게 지내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은 진리의 모습은 그렇게 규범화, 형식화 이것이 진리라고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삶이 참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 유교의 삶이 도덕적인 삶은 될 수 있지만 지금의 여러분이 많이 따르는 삶의 방식은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 가지 문화가 지금 뒤섞여 가지고 유교적인 삶이 물론 밑바탕에 우리 정서에는 깔려 있지만 결국 지금의 유교의 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조선시대보다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바람은 수행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고위층들이죠. 유지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 부처님 지나가신다 하니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어떤 붙다라 하니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서 물어보고 그 진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또는 진리는 어떻게 얻는 것이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청년 한 16살 먹은 똑똑한 청년이 이제 붓다한테 질문하고 붓다께서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도대체 진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바라보는 기준점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하는 진리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종교적 진리, 그러니까 불교적 진리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적 진리도 되고 뭐 도덕적인 진리도 되고 뭐 과학적 진리도 돼요. 진리는 이게 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또 더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익히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불교의 진리란 틀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념. 신념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는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고 그래야지 여자로서의 행복이다 라는 여러분 신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조선시대는 그런 신념이 있었겠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제사 형식은 아니지만 하늘에 제사를 지내야지만 복을 받고 그리고 내 행복이 증장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라문교가 얘기하는 베다라는 성전에 나와 있는 베다 의식 이런 제사 의식에 철저하게 아주 그냥 하나부터 10가지를 뭐 우리 거기 제사 지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빨간색은 어디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홍동백서. 그런 식으로가. 여러분 뭐 홍동이가 빨간 것은 동쪽으로 해서 놓는 거겠죠.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앞에 있죠? 제 앞에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아니 뭐야, 앞과 앞이 안 맞잖아 뭐가. 앞뒤, 동서남북, 그거는요 기준점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원래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동쪽에 놓든 서쪽에 놓든 뭔 상관이야. 음? 근데 사람들은 위치, 아, 물론 살다 보니 풍수지리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편안한 곳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잘 가세요. 바쁘시면 가셔도 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제가 좀 신이 안 날 것 같아요. 자꾸 하시면. 그래서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은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념이 확고할수록 빨리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신념은 진리가 될 수 없다. 네가 갖고 있는 신념은 진리가 아니야. 그냥 너의 신념일 뿐이야. 자, 두 번째는 진리의 기준이 안 되는 건 나는 이것을 좋아해. 이것이 좋아하니까 이건 진리일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우리 상식적으로도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담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담배 되게 싫거든요. 예, 저는 속같아서 담배를 피지 않았어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담배 냄새가 너무 좋대. 담배 좋은 거야, 펴봐. 스트레스 해소가 돼. 자, 그런 기호, 좋다 싫다가 어떤 그런 기호에 따라서 다르듯이 진리도 그런 기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야. 네가 좋아하는 게 내가 나는 약간 정적이고 좀 그런 조용한 거 좋아하니까 나는 약간 불교적인 성향이 있어. 그래서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물론 자기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또 오히려 막 노래 틀고 음악 같이 막 여기서 합창하면서 막 신나게 박수 치고 막 미국 기독교 개신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쇼를 해요 앞에서. 시끄럽고 아주 번잡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 그게 난 너무 좋아. 신나고 막 몰입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기가 좋아한다는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부처님이 하시면서.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베다의 제사 의식의 책에 나온 그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야지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그들한테 부처님은 야, 전통? 그건 진리 아니야. 전통은 진리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제사빵 얻어부흥 하지 마세요. 그냥 뿌리라고 하세요. 산에다 뿌리든지 아니면 뭐죠? 식목장? 예, 수목장을 하시든지. 저는 그냥 산을 좋으니까 저는 산에다 뿌려달라고 그랬어요. 도반한테. 혹시 죽으면 산에 각 뿌려버려라. 내가 어른들한테 전통적으로 교육받고 사회적인 어떤 훈습에 의해서 문화적인 훈습에 의해서 내가 따르고 믿는다는 그 전통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내 재산은 꼭 지켜라. 이건 전통이고 이거는 문화에서는 맞는 거야.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고 애들도 불행해져. 예. 그래서 지내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아, 나는 그냥 절에다 위패 모셔줘. 알아서 스님들이 때 되면 다 할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애들한테 나의 전통이라 해서 그것이 꼭 맞으니 그대로 행해라고 절대 강요하시는 순간 여러분과는 이제 며느리와는 이제 시월드가 되는 거예요. 시월드. 예. 만약에 쿨하게 딱 해주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보기보다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지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올 수 있는 많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불행한 요인들이 많이 제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이라는, 전통이 진리일 거야, 이런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 그건 진리 아니야. 자, 또 5가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4번, 3번 얘기했어요. 신념, 기호, 전통. 나는 여기에 어느에 속한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논리적 추론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뭐냐면 과학적인 진리라고 얘기해도 돼요.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논리적 맞는 얘기야. 그건 수학적인 진리일 뿐이야. 삶은 꼭 1 더하기 2가 아니에요. 제로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다 2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추리론적인 진리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 진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과학적으로 따지는 분들이 계셔. 특히 거사님들. 거사님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남성이란 자체가 합리성을 좀 타고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뭘 자꾸 생각하려다 보니 합리적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의심을 해요. 그리고 자꾸 따지려고 들어요. 종교는 때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합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합리를 넘어서야 돼요. 합리에 갇혀버리면 합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합리적인 사고도 고정된 사고라. 금강에서 얘기하듯이 배를 타고 건넜으면 배를 버리는 거지. 배 좋은 배인데 왜 버려? 그 또 지구 가갖고 또 강이 나타나면 또 건너야지. 이건 합리적인 사고는 맞잖아요. 근데 종교적으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생각은 아니야. 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또 5번째로 말씀하신 건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말이 좀 어려워요. 사변적 견해의 이해와 승인. 네, 이건 제가 쉽게 풀어줄게요. 사변적 견해. 저는 나는 신이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신이다. 그 사람들이 사변적 견해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빠진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진리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변적인 생각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의하에 도덕적인 순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물론 종교성이라는 것은 때로는 도덕을 추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거기 보니까 제가 19금이라고요. 제가 주민등록증 넣고 들어가서 봤어요. 엄청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자기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완전히 이건 사변적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화면상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도. 네.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종교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받아들인 데서 냉철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어떻게 진리를 바라보니를 그걸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은 텔레비에 나올 일 없어요. 자, 이제 붙다가 하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교는 누가 전해줄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제가 소화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진리라고 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해요. 더 진리보다는 좀 굉장히 폭넓게 수용할 수 있죠. 현실적 법과 종교적 법을 같이 아울러서 크게 법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법을 전해드립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살펴볼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스님이 또는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이, 법사가 탐,
진, 치가 치성한지 치성한지를 아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됐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혜민 스님. 예. 그분이 잘 사고 못 사고 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여기 걸렸죠. 하나 걸렸죠. 크게 걸렸죠, 이것도 아주. 네, 굳이 뭐 그냥 확인 안 시켜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 법을 전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탐심이 많은지 진심이 많은지 치심이 많은지를 먼저 봐야 돼요. 하버드를 나온지 서울대를 고대를 연대를 나온지 보면 안 돼. 근데 여러분 거기 휩쓸리잖아. 예, 휩쓸리잖아. 예, 여기도 그런 팬들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예, 알면서 그냥 하는 거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제 몫이 아니에요. 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수용하는 거야. 저는 그것까지 신경 못 써요. 그것까지 신경 쓰면 저는 말을 못 해. 어쨌든 여러분들은 탐심, 진심, 치심이 그분이 지성한지 지성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 봤더니 그냥 뭐 완벽하게 부처는 아니니까 완벽한 부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 진심 보니까 뭐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뭐 우리보다는 치성하지 않고 배울 만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러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 거기서 뒤로서 신뢰죠. 어떻게 보면 신뢰, 믿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 어떻게 저 사람 말을 받아들입니까? 진리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내가 좋아하니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분이 탐심, 진심, 치심이 많이 없고 배울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전포적인 믿음이 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서 다 끝나냐? 뭐 대승에서 얘기하는 화엄경에서 믿음은 공덕의 어머니요 모든 부처의 어머니. 이거는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되고 그 사람 말에 권위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가 인정돼야지 내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탐심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일으켜야 되고 그 믿음을 일으킨 다음에는 그분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 예, 공경. 예. 우리는 성인이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이해했어요. 네, 인간적으로는 저 스님이 참 좋아. 저 스님이 참 A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A라는 스님 너무나 좋아요. 네, 우리와 같이 힘들 때 곡차도 한 대 해주시고 때론 고스톱도 같이 쳐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쁜 스님도 아니고 예, 좋아. 믿음도 가고 좋아. 근데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B 스님을 찾아가. 별로 친하지 않은데. 그 왜 그래요? 왜 그래? A 스님한테 찾아가서 의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A 스님은 그럴 땐 안 찾아오고 어떤 같이 놀고 재밌게 사귀고 교제하고 이럴 때는 찾아가는데 오히려 수행 열심히 하고 나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데 신뢰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의논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여러분 공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석도 스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공경받고 싶어요. 공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스님이 스킨십을 안 한다고 한 거야. 여러분 미워서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또 안 할 수가 없나요? 안 할 수가 없지요. 교문대 뭐 당연히 여러분들하고 스킨십 있겠죠. 그 대신 내 소임 안에서의 스킨십입니다. 내 소임 안에서 스킨십이에요. 그걸 잘 생각해. 저 스님 너무 정이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부처님 이렇게 하셨잖아. 공경심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한테 저는 공경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명 끝이에요. 여러분 앞에 앞서서 어떻게 법을 서라고 말을 합니까? 권위가 하나도 없는데. 얘기한들 허공에 메아릴 텐데. 그렇죠?
부처님은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믿어.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초기 경전 보면 이렇게 다 인간적으로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셨지. 물론 대승이 와서요 악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침이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세심한 분이고 합리적인 분이라 저는 거기에 반한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에 대해서는 우주적인 신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자, 공경을 이제 됐어요. 자, 여러분 공경하니까 이제 저를 공경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경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과정의 이제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당연히 귀를 기울이니까 그 하신 법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듣겠죠. 여러분 지금 나와서 듣고 계십니다. 들었어요. 오늘 제가 부처님이 법을 인식하는 방법과 법을 어떻게 체득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 그래서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그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가르침을 기억해라. 네, 제가 요번에 이거 오늘 진리 기준 될 수 없는 거 5가지 이거 내 다음에 물어볼 거야. 한 딱 지적해가지고 한 3분만. 신념, 기호, 전통, 논리적 추론, 사변적 견해, 이해와 승인 5가지.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지 뭘 따를 거 아니에요. 긴가 민가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요. 부처님 기억을 강조하셨어요. 그게 싸띠 기억해라. 집중해서 기억해라. 자, 기억까지 됐어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리를 내 걸로 만들려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 기억 가르침에서 기억을 했으면 자, 그러면 그 기억이 그 가르침이 이게 진짜 진리에 부합되는 것인지 부처님 말씀의 법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확인 안 하잖아. 확인 안 하잖아. 뭐야? 여러분 책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번에 불교 박람회 가서 책을 사왔어요. 다른 거 일치 안 사고. 왜 책을 사왔어요? 여러분들 책을 안 사. 불교 서적 다 망해. 그러면 여러분이 법을 볼 수 없어요. 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라도 사줘야 돼. 그냥 여러분 책 냈으면 이게 좋고 좋은 책은 베스트셀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써낸 책이니까 사서 보든 안 보든 집에 쟁여놓던 그렇게 해서 뭔가 부처님의 하신 말씀의 의미를 가르침을 확인하려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시잖아요. 기억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서 들을 거 없다 그래. 절에 갔더니 들을 거 없대.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딴 데 가서 만약에 들을 거 없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제가 누군지 알아낼 거예요. 자, 의미를 확인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기가. 유튜브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 있는 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신뢰하는 부처님, 공경하는 스님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거 또 다른 데 가서 아마 분명히 써 있을 거야. 유튜브에 다른 스님도 얘기했을 거야. 이게 맞네 안 맞네. 그렇게 의미를 확인해. 자꾸 들으면서 설거지 하다가 틀어놓으세요. 들으면 되잖아. 그거는 보지 않아도 되잖아. 들어요. 계속 들어. 의미를 확인해 보는 거야. 그렇게 확인이 돼야지 여러분은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확인인 거예요.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래. 부처님 무하라 그랬어. 이 세상 연기법이야. 그래.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야. 이걸 자꾸 확인해서 내 거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무상하다 그러면 뭐예요? 삶 속에서는 전혀 무상하게 살지 않는데 꽉 움켜쥐고 사는데. 그렇게 가르침에 대한 확인과 승인, 확립. 이건 맞네. 딱 승인이 됐어요. 자, 승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 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승인이 됐으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고민과 고통이 해결될 거라는 어떤 내 나름대로의 딱 그 확립이 됐으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의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래도 무아적인 삶을 살아야지. 연기적인 삶을 살아야지. 라고 의욕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108배 할 거야. 100이라고 끝. 100일 동안은 뭐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니잖아. 죽을 때까지 살 거잖아. 그럼 그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관절이 괜찮은 동안만이라도 하는 거라. 잠깐 해가지고 의욕 잠깐 일으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욕은 끊임없이 정진력을, 의욕은 여러분한테 정진력을 줍니다. 정진력을 주는 거예요. 자, 그 의욕 때문에 여러분은 그래 스님께서 그래 108배 좋다고 하셨는데 다들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나도 이제 의욕도 생겼어. 그 다음 뭐예요? 시도해봐라. 트라이 해라. 부처님 하신 말씀 트라이 해. 그래야 그 진리가 네 거 되는 거야. 체득하는 과정이 그런 거야. 트라이 해. 트라이 해보면 어때요? 108배 해보니 이거 괜찮거든. 몸도 가볍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하는 느낌도 들고, 이게 비교가 가능한 거야.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하면 안 돼. 내가 해보고 해야지 비교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가 가능해져요. 트라이를 해보면 이게 나한테 맞네 안 맞네. 그래 사경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 좋은 것 같아. 의욕을 일으켰어. 막 해. 쓰다 보니 난 안 맞네. 그러면 접을 수 있고 다른 것도 트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해보지도 않았고 이 사경은 너무 난 아닌 것 같아. 막 손가락도 아프고 힘들어. 앉아있기 싫어. 이거는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머릿속으로. 절대 그건 내가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지가 않아. 머리 쪽으로 아무리 해도. 자, 비교를 딱 하고 나니 진짜 이게 108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님처럼 매일 하는 거야. 그게 정근이라. 부처님 하시면 정근. 끊임없이 계속 하는 것. 정근은 그거예요. 아이고 스님 오늘 정근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여러분이 하나를 뭐 이렇게 딱 해갖고 비교해갖고 진짜 좋아. 나한테도 맞아. 그러면 여러분 그 평생 하십시오. 잠깐 해가지고는 여러분 진리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다가 끝. 컬렉션만 하다가 끝. 그렇게 정근하면 어떤 상황이 오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부처님 하신 말씀. 그러면 몸으로 최고의 진리가 체득되느니라. 몸으로라고 얘기해. 분명히 여기 제가 다시 봤어요. 머리로가 아니야. 몸으로 최고의 진리, 제일이제. 최고의 진리가 통찰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납득 가능한 얘기고 이해 가능한 얘기를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으로서 그 정근을 계속하면 이 몸이 최고의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통찰지가 생긴다. 몸으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 여기 분명히 절대 진리 체득 못하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고 고뇌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몸으로 해야 되는, 몸으로. 제가 이 말은 좀 해야겠다. 잔소리를. 제가 템플도 있었고 포교도 했고 봉사에서 이제 거의 다 해보네요. 교무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3년 반을 여기 있으면서. 뭐 다는 아니겠어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왜 봉사자들은, 연등원들은, 봉사하시는 분, 뭐 총무 연등도 있고 뭐 머리 연등이 있죠. 템플 연등도 있고 뭐 한 연등이 있겠죠. 왜 그분들은 봉사가 위주고 수행이 위주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수행을 통한 봉사를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봉사를 수행의 일환으로서 생각해야 되는데 봉사는 그냥 봉사야.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부적인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왜? 생각이 다 다르거든. 봉사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적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건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봉사 단체 가서 하셔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봉사 단체 가서 하세요. 왜 여기는 종교 단체고 수행 단체. 봉사는 수행이 일환으로서 하는 것이지 봉사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니야. 봉사 밖에 봉사자들 구하는 데 많아요. 굳이 왜 여기 와서 뭐 하시려고? 거기 가서 하시면 되지. 여러분 여기는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 봉사도 수행으로 생각해.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좀 의견 차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내 마음의 수행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 마음의 수행. 내가 지금 제대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너무 미워하지 않는가, 이걸 계속 자기 체크를, 자기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미우면 그냥 미운 거야. 이게 무슨 수행하는 집단의 어떤 행태입니까?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혹시나 연등 봉사연등에 가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하는 것과 그런 마음가짐 없이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단체는 시끄러울 리가 없어요. 수행으로서 봉사하는 단체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님들도 모여서 할 때 수행으로 삼기 때문에 제일 지저분한 화장실을 먼저 청소한다. 화장실을 가서 청소하려고 한다고 서로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수행으로 생각하니까. 뭔지 화장실 청소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절에. 수행으로 생각하는, 마음 수행으로 생각하는 거, 수행. 여러분이 문제가 발생되면 여러분이 속한 연동원 또는 여러분이 속한 봉사단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그렇게 먼저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꾸 대하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밉지. 나하고 안 맞으니까. 수행입니다. 수행. 저 사람과 나의 수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건 약간 잔소리였고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몸으로 완전히 체득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체득했다. 비로소 내가 진리를 체득했다.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 바라도하자는 그 청년의 바람은 청년 이름이요. 바라도하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인식이라고 5가지 얘기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리는 인식된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종교적 진리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진리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가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몸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 오늘 좋아. 부처님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처님께서 하신 걸 이렇게 알려줬어. 이제 내가 몸으로도 이제 막 해보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첫 번째는 인식이 돼야 되겠지만 그 인식을 통한 체득이야. 체득은 뭐예요? 완전 아까 지금 몸으로써 제1의제를 아까 얘기죠. 몸으로써 최고의 진리를 체득하느니라. 몸으로써 체득은 몸으로써 완전히 내 거가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산타페 6년 전에 7년 전에 샀을 때 다른 차 타다가 그거 타니까 이게 막 핸들도 막 이상하고 막 이 백미러도 안 보이고 막 며칠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지금 한 6, 7년 탔잖아요. 어때요? 얘와 나는 한 몸이야. 뭐 인지 안 해. 뭐 자동으로 돌아가 눈이 예, 오토매틱이야.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완전히 체득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체득된 겁니다. 여러분 장롱면허 있죠? 차주 운전 못 하잖아. 여러분 아무리 인식해도 알아도 그건 내 게 아니야. 완전히 몸으로써 익숙해야지 그게 내 거예요. 얼마나 노력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라도하자요. 그 가르침을 닦아 익혀서 잘 들으세요. 그 가르침을 이건 체득된 과정을 얘기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닦아서 익혀서 실천하는 것이 진리의 성취라고. 진리는 그때 성취. 실천할 때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행처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야 그때서야 진리는 성취되고 완성되는 거다. 한번 네 거가 그때 되는 거지. 다 남이 떡이야. 남이 은행원의 돈이야. 내가 아무리 세도 내 거 아니야. 내가 돈이 되려면 내 수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내 돈이지.
돈은 많아요. 은행에 가면 내 돈 아니잖아. 똑같은 거다. 진리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 내 거 아니야. 내가 완전히 삶 속에서 실천해 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거래. 그래서 실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삶에서의 실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이게 다 뭐예요? 삶 속의 실천이라. 뭐 이념적인 정진이 아니고 삶 속에 해보는 거예요. 10분이라도 앉아보고 매일매일. 바라도하자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진리의 성취라오. 진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취된다. 제가 얘기한 건 아니라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맞지마 니까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맞지마 니까에 거기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진리는 이렇게 체득되고 이렇게 인식되고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단지 내가 못할 뿐이야. 내가 못할 뿐이야.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요. 알아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자만이 진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실천. 따라하세요. 실천. 실천. 실천하자. 왜 안 해요? 실천하자.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된다. 부처라는 게 다른 게 부처가 아니라 스님이 생각하는 부처는 언제 어디서나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굳은 데서도 행복하고 기쁜 데서도 행복하고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이 안에서 다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부처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